선연의 지혜에 오신 걸 환영해요. 사람의 얼굴은 단순한 선이 아니라 우리가 행하고 생각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록하는 책의 한 페이지입니다. 그들의 눈은 항상 따뜻합니다. 슬픔과 슬픔을 품은 사람들의 원인과 결과는 다음 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덕은 꽃향기와 같아서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은 조용히 퍼지고 그 안에 충분한 친절과 선함을 품은 사람은 자동으로 평화로운 분위기에 쌓이게 됩니다. 얼굴 이 사람의 삶을 말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부드러운 말은 바람에서 나오지만 칼보다 수천 배의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사람의 마음속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 될 수도 있지만 말은 보이지 않지만 미소를 남기는 여진을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입술에는 눈물이 흐르고 마음은 따뜻해지고 문은 영원히 닫히게 된다. 봄바람처럼 사람의 마음을 시들게 하고 쓸쓸하게 만드는 말도 있다. 그러니 말할 때마다 이 말이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인지 아니면 마음을 더 슬프게 하는 것인지 자문해보라. 운명. 친절한 말을 하는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인생의 길은 활짝 열려 있다. 인생은 평탄할 수 없다. 입은 행복을 낳는다. 그 두 가지 선택 사이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단지 한마디 말이 관계를 깨뜨리고 다른 사람을 고통의 나락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 조금만 더 천천히 말하고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 된다. 자신을 고통에 빠뜨리십시오. 세상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은 진실한 말, 비 오는 날에 따뜻한 말, 막 다른 골목에서 하는 격려의 말은 사람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게 할 수 있다. 잠시 동안 마음에 품은 말을 후회하며 평생을 보내는 것보다 낫습니다. 마음이 가득 차면 말은 불처럼 되어 주변의 모든 선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마음이 가득 차면 말은 모든 슬픔을 가라앉히는 시원한 시냇물과 같으니 입을 깨끗하게 하려면 먼저 마음을 평안하게 해야 합니다. 선행은 사람의 모습과 운명을 바꿀 수 있다. 그 형태가 마음과 환경에 달려있다는 말은 없다. 마음을 바꾸면 그 사람의 외모는 선천적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생활 방식도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평소 선한 일을 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점차 밝은 눈과 평화로운 미소를 띠게 되고 반면 항상 원망과 탐욕과 무지를 품고 있는 사람은 곧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온화해집니다. 관용은 대개 상처를 너무 오랫동안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덜 우울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주는 것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해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외모는 종종 온유함과 여유로움을 풍깁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부정적인 감정이 그들의 영혼을 침식하도록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종종 더 나은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운명에 관해서 우리가 인과를 믿는다면 모든 행동, 모든 말, 모든 생각이 장기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여전히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장 부자가 되진 않겠지만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좋은 일과 행운이 따르리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마음이 평안하면 원망과 근심에 휩쓸리지 아니하리라. 마음이 평안하면 생활이 가벼워지리라. 외모를 가꾸고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 진심 어린 말 하나, 좋은 생각 하나하나가 모두 더 나은 삶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관상에서 사람의 외모는 그 사람의 외모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쌓아온 영혼, 지혜, 행운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일은 온화하고 균형 잡힌 얼굴을 뜻하며 운이 좋은 사람은 마르고 초췌하지도 않고 거칠고 무겁지도 않은 통통한 얼굴을 가진 경우가 많다. 또는 깊은 주름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항상 차분하고 따뜻한 눈빛으로 빛나는 사람은 정직한 삶을 사는 사람이고 자신을 수양할 줄 아는 사람이다. 셋째, 목소리는 따뜻하고 차분하다. 행운을 가진 사람은 외모가 좋을 뿐만 아니라 목소리마저도 듣기 좋은 부드러움을 갖고 있으며 말을 너무 높이지도 않고 거칠지도 않으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안정감과 자신감을 갖게 한다. 잔인하고 종종 날카로운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산은 온화하고 온유한 미소이며
인간학에서 미소는 그 사람이 행운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신호 중 하나이다. 온화한 미소와 온화한 눈을 가진 사람은 흔히 친절하고 관용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인생으로 고개를 숙이고 빨리 걷거나 허리와 어깨가 구부정하게 걷는 사람은 흔히 걱정과 불안이 많고 운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6. 밝은 피부, 빛나는 피부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을 반영합니다. 행운이 있는 사람은 종종 밝은 피부를 가지며 너무 하얗지는 않지만 항상 건강하고 장밋빛입니다. 이것은 회색 피부와 주름이 많은 사람입니다. 피곤한 모습은 흔히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근심과 슬픔 속에 사는 사람이다. 7. 남을 잘 돕는 정직한 사람은 생활의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관대하게 사는 사람은 많은 복을 쌓는다. 물질이 풍부하지 않아도 항상 좋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바로 이것이다. 8. 화를 잘 내지 않고 논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마다 이기거나 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사소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도 항상 밝고 명랑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가장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반드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아름다운 영혼과 차분한 태도와 평화로운 삶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의 외모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삶의 방식과 생각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합니다. 복을 받으려면 먼저 정직하고 베풀고 인내하는 정신을 키워야 합니다. 기는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윤리적으로 생활하고 선한 마음을 갖고 많은 선행을 함으로써 쌓아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구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찾아올 것입니다. 카르마와 원한은 어떻게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불교 철학에서 카르마와 원한은 사람의 삶과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이며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미래의 분노는 마음을 흐리게 하고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수 있는 증오, 분노, 고통으로부터 축적된 부정적인 에너지입니다. 카르마와 분노, 운명의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는 나쁜 결과를 피하고 미래에 대한 축복을 축적하기 위해 더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카르마는 선이든 악이든 우주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남에게 괴로움을 퍼뜨리는 사람은 조만간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성실하게 살면 항상 평화롭고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살고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자신을 이용하고 기만적이고 탐욕스럽고 나쁜 카르마를 만들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불행을 겪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선업을 쌓아서 좋은 운명을 타고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장. 원망으로 인해 스스로 괴로움에 얽매이게 되고 그로 인해 인생도 많은 불행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불운한 일이 연달아 일어나 불안한 삶을 살다 보면 미움은 독을 마시고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한을 품는 것은 행운이 찾아오지 않도록 행복의 문을 걸어 잠그는 것과 같습니다. 업과 원한은 직업부터 건강, 가족의 행복, 출세의 어려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단기적으로는 자신이 행한 나쁜 일이 다시나 자신을 비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무도 협력하거나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쁜 카르마와 원한을 가진 많은 사람들은 종종 정신적으로 불안하고 오랫동안 축적된 부정적인 감정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심지어 가족, 정서적 불화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진 삶, 자기중심주의나 분노, 원한은 가족관계에서 소외될 수 있고 자녀는 효도하지 못하며 가족 안에 쌓인 원한은 원한을 많이 품고 나쁜 업을 많이 만들어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쁜 업을 짓거나 큰 원한을 품고 있더라도 지속적인 성공을 거두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선한 삶을 살고 자신을 수양하고 많은 선행을 하고 자선을 베풀고 악업을 줄이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지 말고 용서하고 과거를 버리는 법을 배우십시오. 부처님 명호를 염불하고 명상하는 것은 마음을 정화하고 나쁜 카르마를 좋은 카르마로 바꾸고 원한을 중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화를 내지 않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면 인생도 더 가벼워지고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카르마와 원한은 초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동, 생각, 말의 결과입니다. 인생. 화평과 행복은 원한을 버리고 성실하게 살며 선업을 쌓는 것에서 시작되며 마음이 선하고 선업이 있으면 인생은 저절로 윤택해진다. 가정에 좋은 가치관이 전파되는 현실을 보면 정직하게 살아가는 유덕한 전통을 지닌 가정에는 도덕 교육을 받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보다 성실하게 살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들보다 더 잘 사는 자손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비록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지 않더라도 여전히 좋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 도덕적 가치관을 배양하지 않고 돈만 축적하는 가정에선 후손들이 재산이 많아도 쉽게 불행한 삶에 빠지고 심지어 잃기까지 합니다. 그것. 모든 복은 유산처럼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 쌓아온 깊은 기반입니다. 부모는 훌륭하지만 자식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축복이 전해지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덕은 삶의 고비를 덜어주는 부드러운 방석과 같지만 여전히 여러 세대가 같은 축복을 공유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행운을 누리고 출세한다는 것은 단순히 재능이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조상들이 남긴 덕행의 덕택이기도 하다. 조상들의 축복이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소비는 보물과 같아서 쓸 줄 모르고 계속 쌓아두면 고갈됩니다. 기초가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위한 에드입니다. 선한 도덕은 종종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며 분노가 적고 부정적인 카르마가 적어서 더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축복은 조상들이 남긴 보이지 않는 선물이며 눈에 보이는 재산은 아니지만 가족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인생에서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면 음덕과 운명의 개념을 현대 과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음덕과 운명의 개념은 동양 문화, 특히 불교와 도교 철학에서 오랫동안 존재해 왔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음덕은 사람들이 과시하지 않고 대가를 바라고 조용히 행하는 좋은 일이지만 자신과 미래 세대의 운명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현대 과학은 이를 과학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을까? 비록 전통적 이해에 따라 음덕이나 운명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회 심리학, 심지어 양자 물리학의 많은 연구에서는 도덕적 인과와 인간의 삶의 관계를 부분적으로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 왔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하면 더 행복해지고 자신감이 생겨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고, 반대로 나쁜 일을 하면 스트레스, 불안, 심지어 우울증에 빠져 삶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이기적이고 증오스럽게 사는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고 수명도 더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긍정적인 덕을 쌓는 사람, 즉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종종 평화로움을 느끼고 인생에서 많은 행운을 누리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다른 심리적 원리인 거울 효과도 부분적으로 삶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친절할 때 주변에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되어 같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되며 그로부터 기회와 행운도 연구 분야의 다른 관점에서 오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과학자들에 따르면 우주의 가장 작은 물질 입자를 구하기 위해 인간을 포함한 모든 물체는 특정 유형의 에너지장을 방출합니다. 사람의 생각, 감정, 행동은 이 에너지 주파수에 영향을 미쳐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인생에서 좋은 것을 끌어들이는 고주파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덕을 쌓아 운을 바꾼다는 민속 개념은 사람이 지속적으로 선행을 하면 삶의 상황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인간의 생물장 현상을 연구하기도 하는데, 이는 선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원치 않는 재난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더 강한 에너지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왜 선한 사람들은 부모의 미덕이 자녀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통념을 기적적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까? 과학적 관점에서 이것은 유전학과 생활 환경을 통해 설명될 수 있습니다. 후생 유전학 분야의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심리적, 행동적 영향은 유전적 수준의 변화를 통해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질투는 원한으로 가득 찬 부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과 다릅니다. 이는 정직의 전통을 지닌 가정이 종종 선량하고 지능적이며 운이 좋은 후손을 낳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또한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다른 사람들이 더 높은 정서적 IQ를 갖고 사회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윤리적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로부터의 덕목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현대 과학은 영적인 의미에서 미덕과 운명의 개념을 완전히 증명할 수는 없었지만 양자 물리학과 유전학의 심리학 연구를 통해 인간의 행동과 인간이 삶에서 받는 것 사이의 관계가 부분적으로 밝혀졌습니다. 선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이로써 공동체 전체와 다음 세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비록 과학이 미덕이나 운명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는 없지만 현대 연구를 통해 사람의 도덕적인 행동, 친절함, 삶의 방식이 실제로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의 개념은 단지 종교적 신념이 아니라 특정한 과학적 근거도 가지고 있으므로 정직하게 사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 자신과 사랑하는 사람의 운명을 향상시킬 수 있으므로 그 사람이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알고 싶다면 눈과 카리스마 넘치는 미소를 보면 모든 것이 영혼을 반영하는 거울이 됩니다. 하면 빛난다. 이 말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평화와 행복을 찾는 여정에 계속 함께할 수 있도록 트리티의 고인 채널을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